미시지 성경 통독 제39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어내려 바람에 마구 흩날리게 했다. 백성이 기꺼이 나섰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올려라. 하나님 주께서 세일을 떠나 에돔 들판을 가로질러 진군하실 때 땅이 떨었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구름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신의 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뛰었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가레 때와 야엘의 때에 큰 길의 인적이 끊기고 행인들은 뒷길로 다녔다. 전사들은 뚱뚱하고 엉성하여 투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당신 드보라가 일어났다. 당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들을 택하시니 그들이 성문에서 싸웠다. 이스라엘의 40개 부대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기운을 내어라. 백성과 함께 기꺼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편하게 담요 위에 앉아서 귀한 나귀를 타고 가는 너희들아, 길을 가는 너희들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성읍 우물가에 모여서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승리 곧 이스라엘에 이루신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데려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남은 자들이 내려가 용감한 자들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자들과 합류했다. 에브라임의 지휘관들이 골짜기로 왔고 너희 뒤로는 베냐민이 너희 군대와 함께 왔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진군에 내려왔고 수불론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에게 모였고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굳게 서서 전쟁터에서 그를 지원했다. 그러나 루벤 군대는 앞뒤 계산하느라 바빴다. 모닥불가의 모든 입씨름은 어찌 된 일인가. 산만하여 생각이 딴 데 있고 루벤 군대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서 몸을 사렸고 단은 어째서 배를 타고 나갔던가. 해변의 아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 그러나 스불론은 목숨을 걸었고 죽음을 무릅썼다. 납달리도 고온의 싸움터에서 그러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가나안 왕들이 싸웠다. 그들이 다안악에서 무기또 시내에서 싸웠으나 은과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하늘의 별들도 함께 싸웠으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휩쓸었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쳤다. 너는 강한 자의 목을 밟을 것이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 우르르 돌진하는 군마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기를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백성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오지 않았고 용감한 전사들과 하나님 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니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할 때 야일은 우유를 내오되 멋들어진 대접에 크림을 담아서 주었다. 그녀는 왼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았다. 망치를 내리쳐 시스라의 머리를 깨고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꼬꾸라졌다. 쓰러져 뻗었다. 그녀의 발 아래 꼬꾸라져 쓰러졌다. 꼬꾸라지고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두루 살폈다. 그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딘가? 덜컹이는 전차 소리가 왜 아직 들리지 않는가?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침착한 말로 대답하여 안심시키기를 그들이 약탈하느라 전리품을 나누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 차지하고 시스라는 화사한 비단 우옷, 멋진 고급 비단 우옷을 걸치고 있겠지요. 또 울긋불긋한 목도리로 어쩌면 목도리 2개로 약탈자들의 목을 치장하겠지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 같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6장 사사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 두셨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때문에 산속에 은신처로 동굴과 요새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어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동쪽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밭에 진을 치고는 멀리 가사에 이르기까지 작물을 망쳐놓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마치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듯이 그들은 자기네 소떼와 장막을 가지고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해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술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진격해 들어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디안 때문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하고 또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지 않으셨느냐며 우리에게 말하던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도 그분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그분께 아뢰었다. 주님, 제가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기드온이 말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할 표징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돌아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많이 준비했다. 밀가루를 20리터 더 넣었었다. 그는 거룩한 식사로 바구니에 고기를 담고 냄비에 국을 담아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로 다시 갔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빵을 살라버렸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다. 기드온이 말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불렀다. 아비에셀의 오보라에 있는 그 제단은 오늘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7년 된 가장 좋은 수소, 쇠상품 수소를 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다산을 비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 언덕 꼭대기에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쇠상품 수소를 끌고 와서 번제로 드리되 내가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장작으로 써라. 기드온은 자기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나 가족과 이웃이 두려워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밤중에 했다.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이 홀려있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이 찍혀있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채상품 수소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구 짓이지? 그들은 여기저기 물어보았다. 묻고 또 물어 마침내 답을 찾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다.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를 다그쳤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소.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을 떠미는 무리와 당당히 맞섰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바알의 싸움을 하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거요. 누구든지 바알 편에 서는 사람은 내일 아침까지 죽고 말 것이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싸우고 자기 제단도 스스로 지키게 두시오.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문 뒤에 바알의 싸움은 바알 스스로 하게 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쪽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이에 임하셨다. 그가 순양 뿔나파를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와서 즉시 그를 따랐다. 기드온은 므낫세 전역으로 전령들을 급파하여 그들을 전쟁에 소집했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모두 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정말 기드온의 말대로 되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기드온이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 대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아뢰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만 더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7장 여룻바알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했다. 그들은 하룻샘 옆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부근의 평지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그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고 하며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너는 두렵거나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길라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포하여라. 그들 가운데 22개 부대가 집으로 돌아가고 10개의 부대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데리고 게울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최종 선발을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간다고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대를 이끌고 게울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한쪽에 두고 무릎을 꿇고서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다른 쪽에 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은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게울에서 물을 핥아먹은 이 300명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드온은 식량과 나팔을 모두 넘겨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300명과 함께 위치를 정했다.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선뜻 내려가지 못하겠거든. 내 무기를 드는 자 브라와 함께 가거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기드온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 브라는 보초병이 배치되어 있는 곳 가까이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 곧 동쪽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평지에 널려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왔는데 그것이 장막까지 이르러 세게 치는 바람에 장막이 무너졌다네. 장막이 쓰러지고 말았어. 그의 친구가 말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몽땅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일어나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3개 부대로 나누었다.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이르거든 나를 따라 하여라. 나와 함께한 자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군사는 보초병들이 배치된 직후 심야 경계가 시작될 때 적진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그와 동시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 부수었다. 3개 부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다. 하나님을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진을 빙 둘러서서 각자 자리를 잡았다. 미디안 온 진이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진 전역에 걸쳐 미디안 군사의 칼마다 자기네 동료를 향하게 하셨다. 그들은 베시따로 스레라 쪽으로 답박 근처의 아벨모올라 경계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전역에서 모여들었다. 미디안이 달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하여라 하고 독려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 까마귀와 스앱, 늑대도 사로잡았다. 그들은 까마귀 바위에서 오렙을 죽이고 늑대 포도주 틀에서 스앱을 죽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8장. 그때 이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일에서 제외시켰소? 그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워 모은 이삭이 아비에셀이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다. 그들은 기진맥진했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나와 함께한 군대가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숫곳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소. 당신의 헛수고를 우리가 어째서 도와야 한단 말이오. 기드온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게 넘겨주실 때 내가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맨살을 매질하고 채찍질할 것이오. 기드온은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 똑같이 사정해 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 이 망루를 허물어버리고 말 것이오. 세바와 살문나는 약 15개 부대의 병력과 함께 갈골에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의 남은 병력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이미 군사 120개 부대를 잃었다.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의 대상로를 따라 올라가서 무방비 상태의 진을 공격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다. 온 진이 공포에 휩싸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을 지나 전투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의 한 젊은이를 사로잡아 몇 가지를 물었다. 젊은이는 숫곳의 관리와 지도자 77명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들이 나더러 부질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내 지친 부하들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았소. 당신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를 조롱했소. 이어서 기드온은 숫곳의 지도자 77명을 붙잡고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그들을 매질했다. 또 그는 분우엘의 망루를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 후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아라. 그들이 말했다. 꼭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소. 하나같이 다 왕자처럼 보였소. 기드온이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 곧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이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여델은 칼을 뽑지 못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웠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당신이 대장부라면 직접 하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다가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그는 그들이 타던 낙타목에 걸린 소송달 모양의 장신구를 떼어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미디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이 말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하나씩 내게 주십시오. 이스마엘 사람은 금귀걸이를 찾으므로 그들의 주머니마다 귀걸이가 가득했다.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들은 담요를 펴놓고 각자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그 위에 던졌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걸이는 무게가 모두 20kg 정도 되었다. 그 밖에도 소승달 모양의 장신구, 늘어뜨린 장식,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옷, 낙타들 목에 둘렀던 장식품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신성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전시해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일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도 덧치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폭정을 꺾은 후로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다. 모두 그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에게 아내가 많았던 것이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그는 아비에젤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아비멜렉, 기드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속박하던 모든 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들은 또 여룻바알 기드온의 집안에도 신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리지도 않았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